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새해 설 연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그렇게 인사하지, 그죠? 네. 설날은 그 1년 중에 제일 좋은 날, 그것을 설날이라고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해가 시작하는 이 초입에 1년 동안 모든 사람들이 안녕하고 또 평안하고 또 우리식으로 동양식으로 생각하면 복을 많이 얻고 그렇게 생활하기를 서로 빌어주죠. 그래서 이제 세배도 다니고 덕담도 듣고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런 인사도 하고 그렇게 새해를 시작을 합니다. 지난 1년 동안은 정말 저희들이 모든 분들이 좀 어려움과 곤란한 그런 생활들을 했었는데 올해는 뭔가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새 출발입니다. 새 출발.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과 하나님과 관련된 그런 말씀으로 기록이 됐는데 그 전에 저희들이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을 받는다. 어디선가 이렇게 오는 것 같은 선물처럼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은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복을 빈다, 복을 빌어준다. 그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복이라는 게 있고 상대방에게 이게 이렇게 이동하는 것처럼 주어지는 것처럼 또 베풀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복, 우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뭐 한민족들 전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인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은 99%는 틀렸어요. 우리 동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은요. 이 주역이라는 걸 압니까? 여러분들 주역? 주역이라는 것은 중국에 있는 어떤 복씨라는 사람이 이것을 만들었는데 음양의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고 64개의 궤를 만들어서 그것을 서로 조합시키는 방법으로 길, 흉, 그 다음에 뭐 생사 이런 것들을 서로 따져보는 그 주역에서 점괘를 보는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태 3개를 던져서 양이 2개, 음이 하나 이렇게 조화가 되면 그것이 64개 궤 안에 다 있으니까 거기에서 해설된 내용을 뽑아와 가지고 운세도 보고 또 이게 좋은 일일까 나쁜 일일까 이렇게 해서 운을 봅니다. 그 운세를 본다는 말이에요. 근데 무속에서는 그 운세라기보다도 점괘를 보죠. 점괘. 점을 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점을 치고 그것을 통해서 운세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운이라는 것은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재물운. 재물운은 돈을 많이 벌게 되는 운세인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하고 사람운 뭐 그렇게 하면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뭐 인복이 있다 이런 표현도 다 거기서 나온 겁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게 돼서 좋은 관계를 갖고 뭐 성공하게 되는 그런 거, 뭐 건강운 이런 건 건강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점 보러 다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다 그 운세 따져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받는 것, 그게 복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건강의 복, 재물의 복, 인복, 여러 가지 이제 복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식으로 복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럼 굉장히 많은 복의 형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세세한 것을 따지면서 복이라고 믿고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성서에서 말씀하시는 복은 전혀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성서에는 대표적으로 구약에는 시편 1편, 신약에는 마태복음 5장. 여기서 정확하게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신약 성서부터 보게 되면요,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거기 예수님께서 하신 산상수훈에 보면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이? 슬퍼하는 사람들, 마음이 슬픈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이 있어요. 왜 복이 있어요? 그 이유를 붙였어요, 뒤에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니면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마음이 깨끗한 사람, 너 복 있어.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왜 복이 있어? 이유를 달았다고요. 너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다 내려가도 마지막까지요. 너 복 있어. 복 있는 사람이야, 너. 복이 있다, 너는. 왜? 평화롭게 사니까. 왜? 그게 뭐 때문에 그게 복된 거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림을 받게 될 것이니까. 이런 거라고요. 온 동양 사람들이 찾고 다니는 재물, 건강, 관계, 뭐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성서에서 얘기하는 복은요, 그 사람의 실존입니다. 슬퍼하는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 그 사람 실존이에요. 실존이고 그 사람이 왜 복이 있는지를 밝힌 내용이라고요. 전혀 달라요. 시편 1편으로 갑시다. 정확하게 복에 대한, 시편은 150편이 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시편 1편이 결론 부분입니다. 넌 복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왜? 그래서 그런 사람은 악인의 꾀에 넘어가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이렇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복을 받아서 그렇게 살게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밝혀주신 말씀입니다. 그래 그 시편 1편에서 앞거는요, 시냇가에 심겨진 상태로 있는 나무에 관한 비유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결과가 되는지에 대해서 밝혀주신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동일어 성서는 비 이렇게 나오죠.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 같은 존재. 시냇가는 어디예요? 항상 물이 있는, 오아시스 같이 항상 물이 있는 지역이라고요. 나무는 물과 바람은 모르겠어요. 근데 물이 없으면 못 삽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딱 뿌리를 대고 있는 살아있는 모습의 실존의 모습이에요. 살아있으니까 바람이 불어도 가지가 몇 개 부러져도 살아있는 것이고, 살아있기 때문에 꽃을 피고 열매를 맺고 있고, 복을 받아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너무 세게 얘기했나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복을 잘못 알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당한 데도 가고, 점쟁이한 데도 가가지고 운세를 따져보려고 그러고 살지요. 운세를 따져서 뭐 하려고? 그래서 오늘 본문을 구약성서에서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야곱 얘기는 똑같아. 지금 창세기 35장 이야기는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야곱 잘 알죠? 잘 알아요. 간단하게 소개하면요, 야곱은 에서 사기쳐가지고 장자 권한을 뺏어가지고 에서한테 쫓겨서 도망가잖아요. 도망가서 자기 외삼촌 밑에 살다가 거기서 또 사기당하고
야곱도. 그러지만 결혼할 때도 사기당하고 고생 직사고 했죠. 한 20년 넘도록. 그래도 재산을 모아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오고 싶은데 그 올 때 갈등하는 문제가 34장, 33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형이 에서인데 그 무서운 형, 속이고 도망갔을 때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왔던 그 형을 만나야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고향에 가면 그 형 만나는 거잖아요. 죽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야복강 사건이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35장입니다. 이 35장에는 키워드가 있어요. 베델. 베델이 어디예요? 베델은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광야에서 자게 됐어요. 그 광야라는 표현은요, 그 당시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지금도 살기가 힘든 곳입니다. 광야에서 밤이 됐어요. 그 어디서 자겠어요? 돌 틈에서 잤다고요. 바위 틈에서. 돌 베개를 베고. 자고 있는데 꿈을 꿨죠. 꿈에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가 사다리 위로 오르락내리는 꿈을 꿨어요. 그리고 뭔가 들었는지 봤는지 그것까지는 뭐 우리가 따질 필요는 없지만 깨고 나서 아하 이렇게 깨닫습니다. 아하, 나는 광야에서 혼자 무섭고 떨고 죽을 것 같이 이렇게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에 나와 계셨구나.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었구나. 그래서 벳엘이에요. 벳은 집, 엘은 하나님. 그렇게 베들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원래는 그 땅 이름이 구스라는 땅이었어요. 그리고 20년 지난 다음에 다시 오늘 본문을 보세요. 다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뭐라 그러셨을까? 어서 베델로 올라가라. 지금 여기는 베델이 아닌 거예요. 그죠? 야포가 건너가지고 얼마 안 됐을 때니까 계속 올라가서 베델, 구스라는 곳으로 가라. 근데 하나님께서 너 야곱 너 구스로 가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베델로 가라. 그래서 오늘 창세기 35장 이 말씀의 키워드는 베델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예배입니다. 그 두 키워드를 가지고 이 본문을 읽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좀 대비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을 보고 어딘지도 모르고 갔어. 지도도 없고 내비게이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갔어요. 계속 가다가 죽었어요. 어딘지 몰랐다니까. 그냥 젓가 끓이려는 거시기. 응?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장소를 딱 정해서 말씀하셔요. 벳엘로 가라. 이게 키워드입니다. 이게. 내가 너의 형 에서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에, 도망 나올 때, 옛날에, 그죠? 도망 나올 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자, 다시 설명합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 나갈 때 상황이 어땠을까요? 상황이 어땠어요? 그리고 혼자, 밤에는 야생 동물들이 있고, 추위가 있고, 굶주림이 있고 물도 없고 한 광야에서 자고 있을 때 야곱이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됐든 목숨 걸고 외삼촌 집으로 가야지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인생이 아주 고비를 맞은 거죠. 요새 우리 전염병 시대 이 코로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고비를 맞고 있을지도 몰라요. 아주 어려운 삶의 상황을 맞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현실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영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모든 사회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굉장히 험악한 그런 삶을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을 때
베델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중요하지 않겠어요? 이게 다 캐치가 안 됩니까? 야곱이 그렇게 광야에서 떨면서 잠을 자고 있을 때 거기에 야곱이 깨닫게 된 것은 내가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이런 척박한 땅인데, 이런 엄청나게 견디기 어려운 두려운 그런 희망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엘이 계셨구나, 내 곁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자, 그리고 2절 보세요. 야곱은 자기의 가족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하였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몸을 깨끗이 하고 옷을 갈아입어라. 왜 그랬을까요? 그때 야곱의 외삼촌 라반이 사는 지역은 다른 지역이었어요. 그 당시는 주변 모든 사람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걸 우상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야곱이 이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이렇게 하시지 않았는데도 알게 된 거야. 예전에는 자기가 힘들 때, 라반 집에 힘들 때는 어떤 우상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소원을 빌고,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고 있는 점도 보러 다니고, 여기 좋다는데 용하다 그러면 찾아다니면서 자기 운세를 보고 이렇게 살았던 거죠. 왜? 희망이 없으니까. 그래서 인간이 나보다 조금 나은 어떤 힘에 의지하고 싶은, 어쩌면 이거 인간의 본능일 수도 있어요. 종교적인 차원을 떠나서 본능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야곱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여전히 벌판에 있고, 형 에사우는 화해를 했지만 자기들이 살 곳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을 가야 될 상황이에요. 계속 광야길을 걸어서 식구들 다 데리고 험난한 길을 가야 될 상황이라고요. 어디 파라다이스가 보장된 곳이 아닌. 근데 야곱은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예전에 정말 험하게 살 때 내가 의지하고 살았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내가 형을 피해서 베델로 라반 집으로 도망갈 때 그 어려운 상황에도 나하고 같이 계셨던 분이구나. 그분이 지금 이분이구나. 나한테 말씀하시는 이분이 엘이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싹 정리해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려워지면요, 뭐 사람을 의지하든지 뭐 무속에 가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죠.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 아니에요. 무당은요, 접신을 해서 자기가 섬겨야 될 신을 만나. 그 신이 하나님 아니라고요. 자, 또 봅시다. 우상을 다 버리고, 야, 이제 보세요. 3절에 보면, 야, 이제 우리 베델로 올라간다. 베델로. 식구들에게 다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나는 내가 고생할 때가 어디예요? 광야에서 라반 집에서 사기당하고 살 때, 20년 동안 종처럼 살 때, 그때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길 어디서나 나와 함께 다니면서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치려고 한다. 베델로 올라가는 목적이 있죠. 하나님은 야, 너 베델에 가 살아라 그랬는데, 야곱은 난 그 베델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 여러분들 다 그렇죠? 교회 다니면서, 요즘은 교회 다니기도 힘드니까 막 다른 생각 하실지도 모르지만, 예배를 드리면 내가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죠? 그 예배가 신앙의 중심이라 그래도 예배를 드리면 가서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복도 받고. 예배가 뭔지도 이제 얘기해봐야지, 그죠? 야곱은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라는
목적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야곱은 그 살기 위해서도 가겠지만 먼저 가족들이 얘기하는 것은 거기 가서 제단을 쌓아서 바치려고 한다.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 이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는 예배가 형식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을 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배가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사람들의 실존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입니다. 내가 예배 드릴 때 무당들은 이렇게 신을 불러서 예배 드리지만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사람의 바깥 모습이에요. 이미 야곱은 알았다고요. 자기가 예전에 알고 있던 신들은 신이 아니다. 그리고 나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예배라는 것, 내가 하나님께 계시니까 하나님 만나는 의식인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는 의식이고. 그래서 이제 베델로 다 올라갑니다. 그 가족들은 전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뭐 옛날에는 그 귀걸이, 코걸이, 발걸이 다 있었거든요. 문신도 있었고. 그거 다 이방 종교들, 이방신들 섬기는 모습이었어요. 지금 이렇게 막 문신 많이 하고 다니잖아요. 그냥 잘 몰라서 그래. 무스타가 아니에요. 옛날에 이방신을 섬기는 방법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여기 본문에 보세요. 그래서 그 이방 신상과 귀에 걸고 있는 귀걸이를 야곱에게 다 가져왔어.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그거 다 모아가지고 땅에 묻었어. 폐기 처분. 왜? 더 이상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살 때 필요 없는 것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가치도 없고 필요도 없고 싹 땅에 묻어버리고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베델에 이르렀어요. 그 7절에 보시면 야곱이 거기에서 제단을 쌓은 뒤에 그가 형을 피해서 떠날 때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내고 생각하고 그곳의 이름을 엘베델이라고 하였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예배는요, 시냇가에 이렇게 뿌리 내린 나무의 모습 같은 거예요. 그 시냇가는 하나님이지, 그죠? 거기 뿌리 내린 나무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그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내가 형식을 통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 그 바깥 모습이 드러난 형식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면 형식적이 되는 거고, 아, 지금 하나님께 여기 계시는구나 이렇게 알고 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하고 나하고 만나고 있다는 그런 표징 같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못 만나고 지금 있는가, 현실이? 왜? 예배당 못 가잖아요, 지금. 대면 예배를 못 하고. 못 가잖아요, 예배당. 그럼 예배 못 드리는데,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게 아닌가? 초등학생도 그 정도는 이해할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신다고 고백하지 않아요? 예배당 안에 묶어놓은 것은 사람들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거기에 있지 않지만, 그 건물 속에 있지 않지만, 만약 너희들이 원하면 내가 거기 있어 주겠다. 근데 지금은요, 이게 무당들은 거기까지는 안 해. 근데 이 교회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어 놨어. 바깥에는 없는 것처럼 생각하죠? 거기 가서 만나야 만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거기 가도 하나님에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지들끼리 무슨 잔치하듯이 하고 대충 끝나는 거죠. 대면 예배 드리지 못해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 건물에 들어가지 않아도 나 혼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지만 알면. 그걸 알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내 곁에 계신다는 표현도 맞는 표현이고,
함께 있는 모습을 정말 알고 있다면 뭐 바닥에 가서 할 수도 있고 골방에 가서 할 수도 있고 예배당에 안 가도 할 수 있고,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만 한다, 그것이 아니라 예배를 왜 드리는지 알고 드리면 그것이 정말 참다운 예배가 되는 거죠. 뒤로 또 가도 한 번 더 나오죠. 베델 얘기가. 14절 가도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을 나누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부어드리는 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을 나누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이 보면 잘 읽으셔야 돼요. 야곱은 자기와 말씀을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던 하나님, 그런 표현 나왔잖아요. 그죠? 자기와 말씀을 나누시던 곳. 여러분들 예배당에 앉아서 그렇게 믿을 수 있습니까? 이 창세기 35장 본문은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등장하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존이고, 하나님의 실존이고, 이 말씀이 능력이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로고스. 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오셔서 말씀하셨다고요. 직접 화법입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거지. 아브라함 때도 그러지 않았어요? 요즘은 신앙이라고 난 하나님 믿는다 그래도 이렇게 직접적인 이런 상상도 못해. 이런 것들은 상상도 못해. 다 교리를 빗대가지고 해석하고 돌려서 말하고 그것조차 안 하고 자기 얘기하다 예배 끝나잖아요, 목사들이. 하나님 얘기가 잘 안 나와요, 요즘 설교에서. 저 같은 사람이나 열심히 하나님 얘기하지. 잘 안 한다니까,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코로나 백신 카드 얘기는 해도. 옛날 조영기 목사 병원에 가기 전에 그 20개 안에 비리 생겼잖아요, 비리. 돈 문제도 터지고 막 횡령 문제 터지고. 그러면서 그 부인이 한 세대 총장이잖아요. 몇십 년 동안 총장이야. 아들도 다 무슨 사회복지관 다 제 이사장이고 다 그래요. 그게 터졌어. 비리 문제가 막 터지니까. 그리고 500억 횡령 사건 이런 거 터지니까 예배 시간에 교인들한테 빌었대잖아요, 인사하면서. 해명을 했다잖아, 해명. 그거를 다. 설교 시간에. 왜 설교를 그렇게 할까 몰라. 오늘 말씀 제목이 새 출발입니다. 새 출발. 그리고 지금 설날이고 새 출발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팍팍한 삶, 일반적이지 않는 삶이 일반적으로 회복이 돼야 되고,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적으로 회복돼야 되고, 그리고 불의한 것이 막 이렇게 의로운 것처럼 설쳐 날뛰는 이런 이상한 풍조가 없어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의 자리들이 회복돼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새롭게 출발해야 된다고요. 야곱이 포빌트예요. 이게 야곱이 본보기입니다. 어려움과 막 목숨을 걸고 지나왔던 며칠 지나오면서 계속 앞으로 가고 있잖아요. 야곱이 출발하는 목적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있는 곳에 가서 예배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아니면 어디나 있으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장소에 가서 나는 나하고 같이 계시는 그분과 같이 있는 모습을 우리 가족들에도 보이고 그걸 알고 있는 것을 밖으로. 이게 믿음이에요. 새롭게 출발할 때 목적지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무엇을 할지,
어떻게 할지. 아무런 목적 없어요, 지금 야곱은.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 정말 힘들었을 때 같이 엘이 계셨다. 이거 하나만 알고 있는 겁니다. 어딜 가나 베델이야. 어딜 가나 엘이야. 지금 우리가 이 어려움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정말 기쁠 때에도 언제나 내 곁에서 계시고 언제나 나를 보호하시고 그렇게 계셨던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 그 기억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발걸음, 우리가 걸어가는 여정길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계실 겁니다. 아브라함은 미지의 세계로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계셨어요. 아브라함도 그거 알고 있었고 대화했고, 야곱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죠. 우리도 살아야 돼. 앞길이 보이지 않아도, 앞길은 캄캄해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끌고 계신다. 우리를 보호하신다. 모든 악의 세력에서, 모든 불합리한 것에서, 모든 불의한 것에서. 우리는 비바람이 불어도 우리는 시냇가에 뿌리 남은 뿌리가 깊이 내려진 나무 같은 존재.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같이 있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새로운 한 해를 정말 용기를 가지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험악한 상황이 속히 지나가고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올해는 꼭 저희들 앞에 보여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힘들고 정말 낙심하고 고통스럽고 아무런 이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래서 주저앉고 있는 사람들이 매우 많아진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내가 원하지 않았던 것인데, 전혀 알지 못하는 시스템,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의 형식들이 온 땅의 사람들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바라보며 더 낙심한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험악한 상황을 주님께서 잘 살펴주시고, 정말 어려움 속에 있었던 야곱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모든 힘든 그런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돌아보시고 새로운 삶의 모습들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먼저 깨닫게 하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내가 고생할 때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가 하는 어디 곳에나 함께 다니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서 우리 새롭게 출발하는 한 해는 주님과 함께 정말 캄캄한 미지의 세계를 뚫고 나가는 그런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